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장 3장 좀 살펴보면서 좋은 사역자의 특징이 있다, 그죠? 자신의 독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독사를 취한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교회 각 우리 좋은 종들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사견을 버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도키마조를 통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이 시련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 좋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 뭐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좋은 어떤 장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환란이 유대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칭찬하면서 너희를 보고 싶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 아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눈 내지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야. 아름다운가.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예배하고 매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격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대가지불을 갚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합니다. 3장에 가보면 이 중보기도를 빡세게 하는데, 먼저는 너희를 향한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만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교제할 때에 이 영적인 시너지, 영적인 어떤 파워들이 계속 증폭되어지고, 그죠? 나에게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있는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일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수기도, 그죠? 서로 함께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만남을 통한, 이 성도의 교제는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4인 이상 집합금지, 그러면 4인이 만나는 거예요. 2인 이상 집합금지, 2명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방향성은 만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 중보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터키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어디 교회를 향한 사랑, 그거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 생명수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 오늘부터 본론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말, 4장 5장은 본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론이다. 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기 4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하면 로이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겨진 것이란 뜻이에요. 로이폰 하면 남겨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3주 동안 거기에서 사역하고 나서 사역할 때 미처 얘기하지 못하였던 남겨진 것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주다가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다.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를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준 게 있대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삶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 행하는 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습이네요. 아까 제가 방금 2장 3장을 복습했던 것처럼 내가 21일 동안 너희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줬지.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기서 이 거룩을 이꼴 해놓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음란을 버리고. 그 당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가장 그 문화의 가장 그 특징이 뭐였다? 음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지금 대표적으로 이걸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그러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이죠. 분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 세대마다 어떤 때는 돈 사랑, 어떤 때는 자기 사랑, 어떤 때는 자랑함, 어떤 때는 살인, 어떤 때는 폭력. 이것이요, 한 세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화의 특징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였다고요? 음란이었다고요. 음란을 빼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음란을 빼면. 오늘날을 적용할 때에 오늘날, 그죠? 물론 음란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회를 정의할 때에 오늘날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 세상 풍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에요. 거룩. 분리입니다, 여러분.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사회를 정의할 때에 이 말을 빼놓고는 정의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을 선포하고,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갈 자가 아니며 나는 오직 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선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과 분리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음란이라는 이 단어가 포르네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이아.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 하면 페르네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르네미. 이 원어 어근이, 포르네이아의 어근이 페르네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팔다라는 단어예요. 팔다. 무슨 얘기냐면 포르네이아 하면은 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게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 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춘, 매음.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요. 여기에서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포르노라는 이 단어가 불법적 성교를 탐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포르노 하면, 불법적인 성교 하면 이 결혼 밖에 있는 모든 성교는 다 불법적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 음란의 정의를 두실 때에 모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불법적이에요. 그 사람을 포르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생명수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불법적 성교, 내지는 이 사회 안에 불법적 성교, 사회 안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팔고 남성이 자신의 성을 팔며 그것을 사고
또 사는 행위,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버려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회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 쓰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그 어떤 매음 축제의 가장, 전 세계에서 매음 축제로는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인이세요. 이 고린도인이라는 이 뜻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고린도 소녀 이렇게 하면 매춘부 이렇게 이꼴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있잖아요. 왜? 뭐 완월동, 뭐 청량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지역만 이름만 딱 들어도 딱 받아들여지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1년 6개월 있었다니까,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합니다. 부흥이 잘 되어지는 어떤 도시에는 얼마 안 있어요. 그런데 애 먹이고 너무너무 힘든 도시에는 또 거기에 머물러. 희한하죠? 좀 약간 이상한 성향입니까? 막 잘 때는 도시는 막 금방금방 막 가요. 뭐 이 아픈 마음이죠. 스랄나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험난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 서포트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얼마나 이 음란한 세대인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여러분, 결혼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과 존재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그죠? 의미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결혼제도를 주신 이유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이건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계시의 통로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그 결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여인들은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 이 샬롬이 아닙니다. 완벽히 채워진 게 아니라고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시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남편들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럼 난 지금 처녀다. 괜히 처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처녀. 그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처녀들. 안 하고 싶나? 그 잘못된 거라니까.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니까. 처녀가 처녀 되는 건.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을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딱 그 기간 동안이에요, 여러분. 은혜죠.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이 개념이 없으면 모든 만물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직분 내지는 나의 위치, 이거요 다 의미 있습니다. 다 의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삶을 내가 살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 참 토부, 너 정말 아름답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아는 우리가 요거 지금 여러분 성관계라고 하는 건요 남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연합입니다. 이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관계를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 그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이 계시의 통로에서 딱 떠나가지는 순간, 약속에서 딱 멀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단순히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아멘. 어머니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이 자녀면 자녀, 종이면 종, 상전이면 상전.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것. 다른 세상 남편들은 안 그래. 근데 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 이게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막 박수치고 막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계시의 통로, 그 거룩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잖아요. 주님 사랑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금 빨리 해보세요. 적으세요, 빨리.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는 거예요. 니는 그럼 할 거냐? 하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내. 해야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저 다른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다른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아닙니다. 짐승을 위하여? 요새 희한한 세상이죠. 짐승들 천국 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야, 충격적이에요. 해도 너무했다.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사람만 영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 옆에 있는 개가 너무 귀여워도 여러분, 영적 존재일 수 없어요. 혼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개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게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개가 막 주인을 막 문다, 목을 졸라야 됩니다. 부르심과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때려야 해요. 채찍질해요. 채찍질. 순종하고 모든 것에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남편 된 신랑을 주 사랑하듯 하십시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 변합니다. 지역이 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이렇게 돼 있죠. 아내 대할 줄. 여기 아내라는 이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큐어스,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아무래도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근거로 해서 한글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했는데, 다른 본문에서 그릇을 이꼴 아내 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리고 이 뒤에 스큐오스 뒤에 스큐오세 이렇게 되면 여성형 명사로, 이 지금 중성형으로 적혀 있거든요. 여성형 명사로 바뀌어야 아내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이 중성 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일 수 없어요. 이거
몸입니다, 몸.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말고 깨끗한 그릇이다, 그거 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근거로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해서 여기 지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나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적인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설교는 한 2년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오늘 13절,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거 지금 얘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음란과 관련된 거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남편 집에 들어왔어요. 애들이 본체 만취합니다. 밥 주라, 막 이렇게 해요. 챙겨 먹었어, 막 이렇게 해요. 존귀함이, 집에서 이 존귀함이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 지금 각각 자기의 어떤 부르심과 존귀함을 알면 음란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의 존귀함을 안 느껴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있는데? 골프장 가보세요. 골프장 가보면 골프장 딱 쳤다. 사장님, 나이스 샷. 그 공 작은 거 하나 쳤는데 칭찬해주네, 칭찬. 그 맛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맛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보지도 않아. 칭찬, 무슨 칭찬? 땡. 와, 박수 쳐주고, 한 번에 넣었다고 막 상장 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술집 가, 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드라마에 보니까 오빠, 기본적으로 호칭 자체가 오빠야. 집에 들어가면 아휴, 자기가 존귀한 걸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껴요. 사회적 음란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렇게 풀어집니다. 그렇게. 자, 이 동성애에 노출된 지체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에 그 근원을 딱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가정폭력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막 피 흘릴 때까지 때렸다는 기억. 그럼 여자아이들은 그걸 보고 남성 혐오로 나타납니다. 거부해요. 남자 자체를 거부해요. 이게 여기서 페미니즘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성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 진짜 짐승과 같은 존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동성애 나타나기 시작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들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남자아이들은 아버지가 만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결핍이 나타나요. 결핍.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때리고 하면서 그 아버지께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결핍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음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존귀 여기지 않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 그 다음에 어떤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문제, 모든 이 성과 관련된 지금 이 사회적 문제는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겠네요. 막 우리가 피켓 들고 악법 막아야 된다. 맞죠? 그거 맞는데 그거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교회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 있는 이 사회적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룩함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남편들은 안 그래. 근데 나는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목사들은 안 그래. 그러나 내가 목양자로서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듯이 목양을 한다.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나는 교사로서, 나는 축사자로서, 나는 예언자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뤄 나가냐? 하나님 당신 축사자요, 하나님 당신 치유자요, 그것을 내가 계시하기를 결정한다. 이게 거룩입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거룩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얼굴이 벌개집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이방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거룩함도 모르고 존귀함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단순히 그냥 생식작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적 어떤 그 유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관계 자체를. 그러니 여러분, 이 성관계 내지는 남녀 간의 스킨십은요, 이게 도파민의 길이 쭉 나면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이 작용이 더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딱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쾌감이.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230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요건요. 약속 밖에서 여러분의 연애 기간 230일이면 여러분 다 사랑이 식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만족 줄 수 없다는 얘기. 없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선 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어떤 성관계로서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선을 넘는다니까요. 그게 동성애로 나타나고 수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사랑의 핵심의 성관계가 딱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예요. 이 계시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음란은 하나님이 이걸 다루십니다, 여러분. 다루세요. 그래서 모든 불법적 어떤 관계를 탐닉하는 것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레위기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 오만 얘기들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깊은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룩합니다. 넘어와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 부산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도 다 인서울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인데살로니가 하기를 원했다고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면 이 성도들 중에, 내지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로 막 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 교회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섬겼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 일을 행하는 도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힘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교회, 제가 이제 이 부산 땅에 온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죠? 돕고, 그죠? 공개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눌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눌 만한 것. 몰려온다. 앞으로 준비되셔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부산이 힐링시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몰려올 형제들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1절에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종말론에 심취한 성도들, 자기 일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기 일이라고 할 때에 이 자기 일은 이디아, 이렇게 되겠네요. 이디아, 이디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에게 속한 것, 이디오스 에르가조마이, 나에게 속한 일,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뭐 흰 옷 입으셔야 돼요? 그건 눈에 보이는 흰 옷이 아니라니까요. 정결한 삶 아닙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근데 여러분, 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아닙니까? 다미 선교회가 그렇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다가올 미래 선교회 해가지고, 그분도 흰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죠? 근데 뭐 TV에서 나오는 거 잠시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 다미엘 선교회 흰 옷 입고 막 통성기도 으아 하는데 방언 막 해요.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게 전 그 TV 중계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떤 성령의 역사 충만했습니다. 92년 이전까지 뭐 고신교회, 저기에 있는 거제교회 저런 데는 막 치유의 연사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예언사역 기장측, 이 기독교 장로의 측, 한신이거든, 한신. 거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입니다. 한신 쪽에, 기장 측에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막 예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당시에 교회의 어떤 안 아픕니다.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사실 제가 깜짝 놀랐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앙적 어떤 분위기 자체가 한국 교회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막 매스컴에 막 나오고 막 방언기도 하고, 이게요 사람들에게 딱 노출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막 그 주에 오시면 사모하는 거네 하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이 딱 터지자마자, 그죠? 사람들 다 직장 그만두고 그 당시에 막 1억을 막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신문기에서 다 올라왔어요. 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종말론 21일 동안 막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그죠? 야, 주님이 진짜 오시겠네. 그죠?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심취한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곳에 가고 말 거다. 그죠?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제가 조금 이따 이런 얘기들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 행하기 위함이다. 여기 12절에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희나 이렇게 됐거든요. 희나, because. 왜냐하면 첫 번째, 외인들 하면 바깥 사람들을 향하여 적당히 나아가기 위함이며 전도를 위해서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렇게 막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의 건강한 종말론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리라,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직장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지금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셨나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또 직장을 옮기게 하실 때가 있죠. 직장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옮기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이 멈췄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단정히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가난과 궁핍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일하셔야 되겠다. 일. 여러분들이 일을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사업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소금 장수 팔다가 망했잖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죠? 부르심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고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네, 얘기. 여기 13절부터 여기 18절까지는 자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얘기. 여기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 표현하죠.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요, 어쩌면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야, 가슴 뛰고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메시지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장 박수치고 막 감격해야 될 메시지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92년 이후에 이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습니다. 종말론이. 그러면서 이루어진 어떤 대세가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그래서 종말론이 사라진 한국교회에 이제 나타난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우리 인생에 사라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무천년주의라고, 천년설에는 전천년, 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몰라도 됩니다. 무천년주의 주의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전
믿는 주의 재림을.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이 7년 환란 후에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천년주의는 교회 설립 이후에 천년왕국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교황권, 교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복음과 천국 열쇠와 그리고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히 이 교황권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 그래서 후천년을 믿는 분들은 지금 이곳이 천년왕국으로 봐요. 천년왕국.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란을 막 겪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그죠? 성경을 조금만 봐도 사실 대부분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어떤 나님이 있습니다. 무천년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거예요. 그러니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호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통치가 지금 완전한 통치입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면서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천년주의는 이 종말론, 이 90년대 초반 내지는 이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종말론에 과다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 무리에서부터 시작된 종말론이 사라진 교회에서 나타난 의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거는 정말 끝에 일어난 일이다. 휴거 그런 거 없어. 정말 끝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무천년주의는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종말론의 어떤 과도한 해석, 지나친 어떤 강조, 이런 다미선교회 같은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나타나요.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은 없다. 그 결과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에 종말론이 사라지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 이거 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말론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것을 두 글자로 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복으로 바뀌어요. 교회 모든 메시지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랑함, 그죠?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특징을 교회도 같이 가지도록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말론이 사라지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나의 재정을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지금은 이제 이 1992년도부터 꽤 많은 시간이 30년입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20년이 지나니까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을 다 묶어서 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좀 뜨겁다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다미성교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유대적인 해석들이나 그 다음 어떤 방언함, 예언함, 치유함,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 아무래도 그 매스컴에서 봤던 그 일이 다시 시작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움찔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빠지면 교회는 곧 세상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강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이 강조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표정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 하면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과 내 삶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좀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마음.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잘 돌아가서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담. 모르겠어요. 어떤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종말론 메시지를 전할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다. 그죠?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깝습니까? 아니죠. 주님 당장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당장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죽는 자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일이 궁금해할까?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추측을 좀 해봤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슬픔 때문이었는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환란을 막 당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뭐 환란 때문이든 뭐 자연사든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급이 클까?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우리가 상급이 클까?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7년 뒤에 환란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환란 때문에 죽는 자들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복되겠습니까? 둘 다 복되다. 둘 다 복된데.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 때문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 그래서 총 3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러면 이 부활체를 가질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 순교자죠. 죽은 자들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있고요. 세 번째는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오늘 그 얘기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죠. 환난을 당해도 슬프고요, 환난 중에 죽어도 슬픕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면 이 일이 우리에겐 슬픈 일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슬프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게 자는 거라니까요. 자는 거. 성도들이 예수 믿다 죽는 거 자는 겁니다. 나중에 다 부활체로 부활돼요. 아멘.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인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사를 어딜 간다, 슬플 거 아닙니까? 안 슬프네. 어딜 멀리 떠나가요.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슬퍼해 주세요. 그럼 그 슬픔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엄마, 내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슬프죠. 그 슬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슬픔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는 그 고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부활체를 입습니다. 부활체를 다시 만난다고요. 만난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십시오, 유채꽃이 요만큼 피었어요. 근데 여기 다 유채밭이야. 여기 봄이 되면 유채꽃이 요만큼만 피었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요거 핀 걸 보고 이 밭 전체가 꽃이 필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알아요. 이겁니다. 유채꽃 기억하셔야 돼요. 첫 열매가 나면 그 땅 전체가 다 꽃이 필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예수님 막 그 벽 통과합니다. 벽.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벽으로 막 뚫고 들어온 거 아니죠. 통과하네, 통과. 부활체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벽을 통과하고 막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왔다 갔다가 막 합니다.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활한다는 확신, 눈으로 보여요. 쟤들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 만져봐라, 봅니다, 여러분. 희한해.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근데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라는 요 단어가, 안에서, 본래 안 하면은 헬라어로 n이 적혀져야 됩니다. 안. 근데 여기서는 디아 적어놨어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근데 밑에 뜻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디아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 보시면 어디에 적혔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여기 20장 4절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부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이 디아라는 요 단어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와, 이거 한번 그림을 개념 한번 잡고, 주일 설교가 좀 제 담임 목사님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 안다 생각하고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7년의 대여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7년의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이 이전까지는 7인의 시간입니다. 7인이 때릴 때, 이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타나는데, 복음의 어떤 시작이 되고 핍박이 이루어지고 막 기근이 나타나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 요 시점, 7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이건 누구하고 맺는 언약이냐면 유대인들하고 맺는 언약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이 정치적 존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언약 맺는 거예요. 이게 7년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못 드리고 있죠. 그 홀라당 태워 드리는 제사.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이 번제, 속죄제 이런 거 지금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자리에, 그 성전이 있는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 이 무슬림 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샤론 총리 올라갔다가 전쟁 날 뻔했죠. 그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정치적 존재가 너희 예배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예배가 드려져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텔아비브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죠. 거기에 찬성하는 그룹들 손들어봐라. 유엔에서 다 투표 한번 했습니다. 그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떤 아슬아슬한 어떤 징조 같은 일이라고요. 요거 평화협정 맺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결정,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그룹, 적그리스도적 그룹이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네로다,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으면 3년 6개월 동안 그게 허용이 된다고요. 번제 드리고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요 1회의 절반 중에 그 언약을 파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너네 예배하는 거 잠시 그만 멈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제3성전 안에 어떤 우상을 건설하거나 내지는 이 교회들 안에 우상을 건설하거나 이런 일들이 요 절반에 이루어진다고요. 자, 보시면 7인이 떼질 때는 온 열방이 다 받아들이는 시간. 근데 여기 3.5년 이 기간 동안에는 두 중인 이 마지막 전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때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막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마지막 스포트예요.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때 나팔장으로 하나님 도우시거든요. 나팔장은 3분의 1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장은 뭐냐? 언제 얘기했는데 니가? 모르겠어요. 3분의 1장은 뭐냐면 3분의 1을 때리면서 3분의 2한테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질 때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겁니다. 이게 나팔장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증인의 어떤 사역과 나팔장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대접장 맞이합니다. 머리에 입 맞고, 그죠? 그래서 여기 3년의 절반, 3.5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 적그리스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임 당하거나, 뭐 여기에 오른팔에 입 맞고 그다음 머리에 입 맞지 않으면 죽임 당하거나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시간이 42달, 1260일, 3년 6개월 이거예요. 요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을 좀 감해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보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면 오셔서 바로 작살냅니다. 작살. 누가 우리 신부를 건드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근데 아까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1000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 두 번째,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죽은 분들은 1000년 동안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제 볼 수 있는데? 1000년 후에. 1000년 후. 이해가 되십니까? 1000년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짐승들이 다 풀어집니다. 다시 10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으아 올라와가지고 한 판 더 붙자 이렇게 하는데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하나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 어떻게 싸웠다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전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뭐가 됐다 이게 없으면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끝. 곡과 마곡의 전쟁 끝.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엄마야. 네. 천지, 왕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 주인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제 대접장 나타나겠죠. 대접장. 그래서 머리에 입 맞은 애들, 그 다음에 배도한 애들을 향해서 확 진노의 불을 막 쏟아.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굉장히 이게 차분하게 잘 그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할렐루야.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 그 천년왕국의 다스림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 그건 역시 천년왕국의 다스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 세대가 얼마나 복된 세대인지, 그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모,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건요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술 한 잔 들고 너 이거 먹을래 말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딱 결정하시고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로 얘기하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기회라고. 기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기회를 사시기를 축복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보다 앞설 수 없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얘기하시는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가자신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어디 영화에서 그죠, 청소년 영화에서 나오는
그죠? 약간 그 폭력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오뎅 먹다가 가자 대장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그 가자 신다 하면 뒤에 애들이 다 와 하고 가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가자 신다 하면 그 뒤에 나팔 소리가 빠밤 울리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로 치면 양결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면, 제가 가자십니다 이렇게 하면 황장로님 나팔 부셔야 되겠네. 그죠? 나팔 지금 한번 그 소리 빠밤 한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딱 보고 있다가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지금 가라고 하는 그 뜻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신다. 황장로님 안 부르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 예. 예. 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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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출동 이거예요. 오. 주님 오시는 줄 알았네. 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카타바이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타 하면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카타, 그 바이노 하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걸어 오신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막 소문같이 이렇게 우와 내려오시는 개념보다 여기 지금 카타바이노라는 이 단어는 구름을 밟고 내려오시는 개념. 내려오시는 개념. 구름 계단 이렇게 쭉 있는, 내려오신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과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함께 밟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끌어올려 이 단어를 하르파조 이렇게 표현, 하르파조. 그래서 자바체다라는 단어예요. 자바체다. 휴거라는 단어가 랩처 이렇게 되어 있죠. 랩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왔고, 휴거할 때 이끌 휴에 뭐 들어올릴 거 한자잖아요, 한자. 그래서 뭐 이끌려서 들려 올라 이게 휴거인데 랩처예요, 랩처. 그래서 랩추로라는 어떤 라틴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요 단어가 아판테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휴거론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 아판테시스 하면은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여기 지금 사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 보니까 귀환 방문자를 성읍 전체가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왔는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장면, 이거예요. 그 다음 새 통치자의 입성입니다. 새 통치자의 입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리니라는 요 단어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와 환영하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휴거론자들은 들려 올려지면 거기에 산다고 봐요. 7년 동안 7년 환란이 있을 때 이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돼서 그 환란 당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냥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휴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판테시스라는 요 단어는 올라갔다가 다시 같이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반 휴거론자들의 그 휴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않아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게 쓰였어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어디로 갈 때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할 때 이 맞으러 나오니라는 요 단어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맞으러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맞이하여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환난 당한 자들이 들려올리면 받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가는 개념이라.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러니 막 나는 휴거 돼야 돼 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접은 마중이 마중. 환난을 그냥 넘어가는 게 휴거가 아니라 우리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마중하는 거예요. 마중하는 거예요. 가서 야,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신다, 새로운 통치자가 오신다고 마중하여 같이 내려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영접하게. 그래서 황제 순방식의 도열, 새로 부임한 관리의 환영, 이것이 우리의 휴거의 어떤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이 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우리는 양성해야 됩니다.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시겠지만 약한 자들을 향해 은혜 주시는 분, 그죠?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 훈련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환난당한 성도들, 내지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끝에 어떤 환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부분적일 수 있죠.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환난의 부분, 어떤 부분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로 여러분들 위로하시길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의 종말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 다시, 생명수 교회 종말론은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아니할 오늘의 삶이다. 여러분, 이 삶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죠? 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연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3절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번 한 가지 기도합시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함,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종과 상전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계시해 드리는 것, 그거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칭찬 듣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옷 입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집 팔고 땅 팔고 흰 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아니할 우리의 삶을 옷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팔 불 때 제 이름 불려지길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 동안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주님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삶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 주님, 내 영이 깨어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보기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망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결코 우리를 침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선언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이 자리에서 사랑과 충성을 결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환난 앞에 죽음 앞에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의 삶 여기 기록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돌파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지금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가 부어져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있는 새 것, 하늘에 있는 새 기름,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이 지금 부어져 옛 것과 지금 교체가 일어나 주님 육체의 영역에 또 감정 역시도 묵은 모든 쓴뿌리들 올라와 감정 용서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 지금 올라와 하늘의 것과 지금 바뀌어 하늘의 용서함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귀한 것들로 지금 교체가 일어날지어다. 지금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하늘 연결하셔서 하나님 옛것 묵은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번 한 주간 계속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내 앞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저 길이 정론이 저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힘있게 풀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세상으로 보냄이 양들을 이리 때에 보낸과 같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셨소. 능히 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